저희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이 되면 언제나 등장하는 본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한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정말 많이 들은 본문이시죠. 여기서 그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짊어지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징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냐면 십자가로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값싼 용서를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용서가 값싸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용서의 대가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구약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의 별 이야기가 아닌데 나는 무심코 뱉은 말인데 가끔은 상대방은 그 가슴이 무너져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별것 같지 않은 일을 했는데 친구는 상처받아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악의도 없고 어떠한 의도도 없는데 가끔은 별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간에. 근데 낙엽을 치우지 않아서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낙엽 하나 치우지 않은 그 불성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뼈아픈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재산의 손실로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조금 더 우리를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작은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비가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해야 된다고 막 지구에게 막 병균을 막 보내고 지구를 막 파괴하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별 같지 않은 작은 행동이 지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어느 나라의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정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치고 조금 더 학원에 보내고 조금 더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입시의 지옥입니다. 별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별 의도가 없는 이 일들이 가끔은 큰 무게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작지만 가끔은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했는데 이게 큰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큰 일이 돼서 어떤 사람의 삶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이 나는 1km 뛸 때마다 기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기부를 받은 그 돈이 병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선행도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악도 선도 작은 일에서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값싼 용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몸값으로 치르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해 보세요. 낙엽 하나 안 쳤는데 많은 사람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당함의 무게는 어떤 거였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을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혼자 감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혹은 자기 몸값으로 치른 제사가 뭐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희생 제사를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였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속건 제물로 그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러면 뭐 번제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희생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본문은 어떤 제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냐면 속건 제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쳤다는 건 그 영혼이 루하우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네페시입니다. 욕구를 가진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속건제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가끔 속죄제, 속건제 막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헷갈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학자들도 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오늘 나왔던 레위기에 기반해서 얘기하면 조금은 더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뭘까요? 한국어로 속건제. 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라는 거는 속하다, 면제하다, 그러니까 죄를 면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속건제, 물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서 건은 물건인가 보다. 물건을 나타내는 제사를 의미해서 속건제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속건제의 한문은 그런 한문이 아니에요.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잘못할 건자예요. 즉 속건은 잘못한 것을 혹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제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이 아닌데 건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건과, 과거의 잘못이란 뜻이에요. 혹은 건납이라는 말도 있어요. 건납,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건납이라고 써요. 저도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즉 속건제는 잘못이나 허물 혹은 특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면제해 주는 제사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보면 뭐랑 구분점이 없잖아요. 속죄제랑 뭐 구분점이 있습니까?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게 속죄제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속죄제잖아요. 근데 속건제도 동일하게 한글로는 잘못,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속죄제란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만 속건제는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제잖아요. 사실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되죠. 히브리어로서 속건제는 아삼입니다. 아삼. 이 아삼이란 첫 번째 1차적인 뜻은 죄책을 느끼다, 아니면 죄가 있는 것을 알다, 아니면 죄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속죄제가 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속건제를 뜻하는 아샴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두 번째 뜻은 보상하다입니다. 즉 죄를 졌으면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거죠.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갚을 때 어떻게 갚으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0원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100원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120원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속건제는 보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이 전제되어 있는 이 속건제의 제물로 누가 드려졌냐? 이사야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 보상이 따르는 이 속건제의 죄들은 뭘까요? 속건제 본문이 레위기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절까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종교적인 것, 하나는 실상적인 것을 나눠져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는 종교적인 것, 그리고 6장 1절부터는 실상에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실수긴 실수인데 어떤 실수냐면 성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가 마알인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두 번 같이 마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줄 때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역전 앞에서 봐 그러잖아요. 기차역 전도 앞이고 앞도 앞이잖아요. 사실은 역전 앞에서 봐를 한글로 그냥 번역하면 역 앞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 반복한 건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이 단어를 두 번 써요. 근데 마을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법적인 의무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법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의무. 근데 두 번 쓰니까 합법적인 의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의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합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도 성실하지 못하면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면 속건 제물을 바쳐라 얘기합니다. 이때 성실하지 못하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그 제물은 양이나 소만의 제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의미해요.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보자. 옛날에는 거룩한 것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거룩하게 바치는 양이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바치는 제의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진짜 거룩한 것이 뭐냐? 너희 몸이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거룩한 성전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근데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뭘까요?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 여기선 거룩하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면
근엄하게 다니고 옷도 잘 갖추고 또 침묵을 하고 위험 있게 다니는 게 거룩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까도시라는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의가 편을 가르다는 거예요. 편을 가르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사이 이제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11명의 선수가 같이 뛰고 있어요. 총 22명의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자기 팀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기가 말도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지겠죠. 편이 된다는 그런 거죠. 누구의 편에 대해서 누구의 편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의 얘기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겨준 물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맡겨서 그것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맡긴 것을 잘 관리한다는 건 누군가의 것을 잘 관리해서 소중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자에게 맡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술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잘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높아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 그 은사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은혜고 그 사람이 관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리할 그 은혜를 가지고 성경은 뭘 해야 되냐? 선한 관리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선한 관리인이 되어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서로 타인을 위해서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 레위기에서 맡겨진 것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을 더불어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삶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태어난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이걸 갖겠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운명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선물인 거, 은혜가 선물이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명이 됩니다. 은혜와 사명은 혹은 자기의 재능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은혜와 사명은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능력을,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뭘 하라고요? 속건제를 드리라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자기가 이익을 크게 얻었을 때 그것을 5분의 1 더해서 누군가에게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속건제의 제목 중에는 도둑질과 강제로 빼앗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도둑질과 강제로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원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기본권이 많이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장기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기간 운전을 해서 밥벌이를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서 자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2인 1조로 일하라고 그러는데 권력자들은 2인 1조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한 사람만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운 노동자가 죽어갔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의무라고 얘기하면, 누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갚아주라는 거죠. 그냥 네가 100만 원 수당받았으니까 100만 원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 권력자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운 물건을 방치하거나 주운 물건을 감추거나 거짓 증거해서 자기가 갖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즉, 주운 물건을 갖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해외 언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 길거리에 막 삼정들이 막 밖에 엄청나게 물건을 깔아놓잖아요. 근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고 사람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와도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다고, 이런 게 참 놀랍다고 해외 언론에 가끔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CCTV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CCTV 너무 많으니까 훔쳐가면 금방 아는 거죠. 그 사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CCTV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속건제입니다. 너 자신의 견물생심을 좀 보라고, 물건에 대한 욕심을 보라고, 그리고 물건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만약에 네가 남의 물건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면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레위기는 속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속건제는 합당한 의무를, 너희 양심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이웃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보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합당한 의무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그 합당한 의무를 못한 우리 때문에 아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합당한 의무를 못해서 피해받은 것을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감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합당한 의무에 대한 생각과 양심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읽으면 속건제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실인이 누군지 알죠? 거룩한 기간을 갖는 기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 거룩한 기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거룩한 기간에 부정한 일을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실인이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나실인이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병 환자를 만져서 전염이 됐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의 나실인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면 다시 나실인의 자격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면, 근데 이때의 나병은 피부병,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의미해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될 것 같으니까 격리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요새는 격리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격리하지만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추출해서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동체 밖에 있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증거로 뭘 합니까?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한 노예로 잡혀온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주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로 그 여성 노예를 받아들이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속건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속건제는 누군가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입회하는 것을 증거하는 제사입니다. 너가 우리의 멤버야, 우리 소속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멤버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멤버라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로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속건제를 통해서 의무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돌보는 의무, 네가 받은 그 은사를 너만 갖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의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멤버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제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드리면서 너희가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 줄게. 그리고 그 감당함으로 너희는 뭐냐고?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가 예수님의 희생제사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가족이 된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속건제라는 그 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 것이 아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선을 남기고 그 선이 크게 공동체를 이롭게 할 거라는 주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잘하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공동체의 멤버십을 얘기합니다. 큰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건제물이 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 속건제물의 은혜를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대림의 기간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